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아주 화음이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두 연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에요. 남자가 아닌 두 여인.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정부름이라 해가지고 남편의 동생들을 계속해서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형제 5을 같이 남편으로 모시고 살다가 세상을 다 떠나서 자식이 없어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산 여인들이 두 여인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겪은 그 수치와 모멸감이란 것은 우물가에 5 남편을 거느렸던 그 여인과 보다도 엄청난 그러한 순환을 겪으면서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순환을 겪은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끌려와 가지고 붓사람 앞에서 인민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할렐루야.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늠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붙잡히는 데서 가늠을 합니까? 말씀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현장에서 가늠에 붙잡힐 정도로 가늠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몰래 가가지고 이제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서기관들이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혔단 말이에요.
이상스럽지 않습니까? 일반인한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지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감난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분은 항상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평생도록 잊을 수 없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절망도 있고 수모를 받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힌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아닌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어떤 음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덮쳐서 데려왔다. 이건 계획적인 범죄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미리 계획적으로 있어가지고 그를 어느 시에 누구와 만나가지고 그 간음을 할 거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그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시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간통한 남자는 어디 갔어요? 그렇잖아요. 왜 여인만 붙잡아 오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거. 응? 그래 여자만 끌고 왔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간음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같이 하는데 어떠한 벌이 많은가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 남의 아내를 간음한 남자,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자와 여자를 죽여라 이거야, 죽여야. 근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있는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보세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지 여자 홀로 간음하는 것은 없어요. 여자가 홀로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간음이 아니야 이거는. 응?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든지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 빠져있는 한 희생양으로 끌려가는 여인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빠지고 힘없는 여자만 걸려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확실한 이야기가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고 전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야 돼. 도중에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이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자 위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무슨 말씀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말씀을 썼을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시험하고자 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딱 두 가지인 겁니다. 율법을 지킬 거야, 아니면 넌 사랑을 지키는 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 어떻게 양다태기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 사랑해야 돼, 돌로 치면 안 돼, 이러면 모세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잡혀 들어가. 그리고 그런 이 여인은 간음했기 때문에 물로 돌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이들은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그런데 초라하게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말이죠, 얼마나 그런 벌벌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거는 어떻게든 뭐 잡혀온 건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중앙에 서 있는 거야 지금 이 여인이.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교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은 이 여인이 간음했다는 사실은 사실이겠죠. 근데 남자는 없지만 어떤 계획적으로 인해서 간음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활한 죄가 심령적으로 목적해 주님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여인보다도 너희들의 죄가 더 심하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씨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쓰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춤추고 술 마시는 축제, 초막절 축제에 유명한 생명의 초대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생명의 강물이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찌해서 당신이 영원한 생수가 되느냐, 멀쩡한 그런 거짓말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간음한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 귀신 들렸어. 민중을 선동하는 그런 종교 사기꾼이야. 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보면 선문학교에 미국에서 사셨으니까 우리 권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서문화 교회 그 미국의 서문학교회라는 그 교회에 있었던 김성수 목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분이 거기서 침례계 신학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대한민국에서 87년도인가 서울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가요제가 있는데 거기서 대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너 가수를 하느냐 아니면 대학교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대학생이 무슨 가수가 하는 거야. 서울대에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기의 그 직업이 그 정통적인 그 학업을 공부하는 거 보면 농사 짓는 경영 이걸 배워서 잘 아시네 우리 권사님. 그것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서 침례계 신학교를 갈 때 그때 굉장히 어렵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졸업을 하고 나가지고 부막소로 있다가 말이죠.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나가서 개척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의 청년 들고 나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 교회가 선문학교회가 4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셔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이야기한 건 말이죠. 그분이 가르친 거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정통적인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속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화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화. 여러분 성화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이 성화되는 거 거듭나서 혼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 성화돼 영화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이 김성수 목사예요. 근데 그분이 이게 한국에 있을 때인지 하여튼 어디 있을 때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는 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다른 그런 종교를 많이 연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냥 어려웠을 때 잠을 자다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 집으로 가자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예, 집으로 가자. 자고 깨서 이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사람 보니까 그 간증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눈물 흘렸는데 침상이 착 씌었고 뭐 그래서 일어나던 마다 그 꿈속에서 불었던 그 찬양을 작곡해가지고 펴낸 것이 집으로 가자야. 집으로 가자. 근데 요즘은 집으로 가자라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많아졌어.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빨리 갔잖아. 아버지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을 때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환자야. 그래서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우리도 한국에 또 와가지고 여기서도 모여서 개척했는데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도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울증을 많이 먹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해 죽은 거야. 자살해. 그리고 그가 평생에 있을 때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도 그 서문학교는 서울에 있는 교회는요 후임자를 모시지 않고 그 사람 그 메시지를 그냥 동영상을 지금도 틀고 예배드리는 곳이 서문학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잘못 빠지면은 그렇게 돼 버리는 거야. 잘못 빠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항상 비난하고 외쳤던 것이 뭐냐? 기성교회가 잘못됐다라고 그 외쳤단 말이야. 외쳤단 말이야. 그래서 기성교회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혔던 사람, 이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응?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이것을, 생명을 그냥 자살해버려요? 내 것이 아닌데? 지옥 가는 거야. 근데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헬라식으로 뭐 내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 헬라어로 세상이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코스모스예요. 주석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세상을 그렇게 얘기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집으로 갔지. 찬양은 참 좋은 찬양. 사람이 찬양을 잘해요. 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시대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사람 종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민중을 선동하는 사람,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으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거예요? 악한 사단들이 권세 잡았기 때문에. 그 악한 사단들 때문에 그것을 이끌려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주셨던 처음 주신 생명, 그 영을 잃어버리고 죽었어요. 영이 먼저 죽었어. 떠나버렸어.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그의 후손들이 우리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도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메시아를 죽이다니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근데 하필이면 왜 그들이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하냐 이거지. 하나님의 그냥 경륜과 계시, 어떻게 이끌어갈 것, 이런 것들이 성경상으로 다 돼 있어요. 예언돼 있어. 그러면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면 가룟 유다,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됩니까? 응?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다시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일어난 사건이야 이것이. 이런 분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감난산에서 그분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야.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감난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안 와도 괜찮아요. 집에서라도 감난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기도의 방을 만드는 말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감난산으로 가셔야 하지만 너무 급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물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다 그쳐버립니다.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어.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기에, 그리고 머리를 숙여서 땅에다 뭐라고 기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돌을 들고 와서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들었던 돌을 뚝뚝뚝 떨어지고 슬금슬금 다 가버렸어. 가버렸단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다 떠났어. 이제 떠나고 오직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아있다 이거야. 남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의 주는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는 귀한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위력.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를 통해서 나가는 순간 자신의 위장했던 교활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력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무리 살기가 등등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그 위력의 말씀에 위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영적 분인 겁니다. 저주와 어둠과 죽음이 떠나가고 한순간에 안식과 평안의 빛이 온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돌을 들고 지금 다 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위력의 말씀에 그들이 다 뿔뿔이 다 가고 어둠과 죽음이 이제 다 사라지고 안식과 편안이 빛이 지금 그 여인에게 지금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요. 그 여인한테 묻는 거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인과 지금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
그 말씀은 뭡니까?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고소와 정죄입니다. 고소, 고발, 정죄하는 것이 뭐예요? 이건 누가 하는 것들이에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녀의 대답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거야. 마귀 사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들어오면 고발하고, 그렇잖아요.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 너 그렇잖아. 너 그러면 안 돼. 지는 어떻게 생겼는데? 저도 죄인이잖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어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죄인인데. 이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너 간음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예요. 이제는 가라.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나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까 이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이거예요. 죄 짓지 마라. 엄청난 공포 속에 떨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던 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은 여인입니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마지막에 같이 하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 여인이 그리스도께 안에 지금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없나니 이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것이 해답이에요. 죄 지었던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줬다 너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곳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떠나라, 이제 가라,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는 그런 얘기는 죄를 이제 너를 인정하지 않고 해방시켜 주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서 마음껏 멋지고 신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위기에 빠진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하고 희망과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감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여인의 과거, 미래에 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는 이 여인은 분명히 죽을 뻔했고 죽어야 마땅했었는데 끌려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돌아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 희망적인 이 말을 듣고 그는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죽었을 건데 살았으니까 말이죠. 남은 기간 동안 그는 아마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죄인인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되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성령 충만한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